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시 교육은 계속 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끝납니다. 또. 오늘 본문은 방금 봉독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만 나와요? 전쟁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윗처럼 성실하게 싸우면 이런 주변 나라를 정복하듯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딱 한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을 조연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도 아니고 하나님을 조연으로 삼는 것은 다른 죄도 아니고 우상 숭배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게 다 우상인 겁니다. 자, 교회에서 목사가 앞섭니까? 우상이에요. 교회에서 중직이 앞섭니까? 우상이에요. 교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앞섭니까? 다 우상입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우리 성도를 위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보다 없으면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전반적인 삶을 돌아볼 때에 그 다윗을 존경하고 우리가 닮으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요,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을 빛나게 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조연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윗을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끝까지 성실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을 끝까지 성실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본문의 내용처럼 참 간단해요. 전쟁을 성실히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주변 국가가 먼저 쳐들어와요. 그러면 그 공격에 방어하는 어떤 그런 방어하면서 물리치는 그런 전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왕권이 제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먼저 공격을 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전쟁을 시작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 공격적인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공격적인 전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욕심이 생겨서? 나도 한번 이름을 떨쳐보려고? 이왕이면 우리도 어디 나라를 좀 식민지 삼아서 그런 종주국이 돼보려고? 어떤 국력을 강화시키려고? 이런 세상적인 목적이 아니라요, 이 전쟁은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됩니다. 자, 먼저 다윗이 공격해서 점령한 땅을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1절. 자, 시작.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자, 다윗이 제일 먼저 공격한 곳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빼앗은 곳이 어디라고 해요? 메덱 암마. 메덱 암마라는 곳인데, 이 메덱 암마가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이에요. 본래 블레셋은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고요, 이때 당시 대부분의 국가가 다 도시 연합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성읍이 모여서 만들어진 연합 공동체예요. 그래도 그 중에서 대표하는 곳이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이 바로 이 메덱 암마,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성, 이 어머니의 굴레, 모성의 굴레라고 불리는 가드였습니다. 여기가 가드예요. 가드 사람 골리앗. 자, 당시 문화적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곳을 어머니라고 불렀고요, 주변 성읍들을 딸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윗이 이 블레셋 땅을 점령한 이유는 결론적으로 보면 옛날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정복하지 못해서 생겨난 나라가 이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주일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다 100% 정복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남겨놓은 땅도 있지만 이렇게 이 블레셋 지역같이 너무 공격하기 힘들어서 포기한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곳이 일단 지형이 높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인 이 성읍 가드를 중심으로 나머지 주변에 있던 이 성읍들이 그 띠를 형성하는 어떤 보호막처럼 돼 있었어요, 형세가. 그래서 이 구성 자체가 이 난공불락이었어요. 그래서 점령하지 못했고 그 잔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블레셋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어떤 땅이에요? 불순종의 결과이고 죄의 잔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치인 것이고요. 우리가요, 아무리 작은 병이라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나중에 만성이 돼요. 만성이 되긴요, 아무리 작은 병이라 해도 약을 놓고 약을 아무리 세게 놓고 수술해도 이게 도무지 듣지를 않는 겁니다. 바로 그때 치료를 해버려야 되는데 치료하지 못하고 놔두면 평생을 괴롭히는 만성이 되는 것처럼 블레셋 지역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이후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이 돼버리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거룩해져야 하는데 이 거룩함을 방해하는 또 괴롭히는 마음에 자리 잡은 블레셋이 있단 말이에요. 그 블레셋은 사람마다 달라요. 특히 이 메덱 암마, 중심을 이루는 거,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중에 정말 큰 거, 어떤 사람에게는 욕심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시기와 질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고집이 될 수도 있고, 분노나 어떤 미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틀에 박힌 어떤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에 자리 잡은 죄의 이 메덱 암마, 블레셋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생 동안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자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 블레셋을 없애야 하는데요, 무엇부터 없애야 되느냐? 아까 1절의 말씀처럼 이런 주변의 성읍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굴레, 가장 큰 성읍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버리기 힘든 그 큰 죄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믿음의 몸부림이 있어야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략을 하냐면, 우리가 은혜를 깊이 체험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에서도 너무 기쁨이 넘치고요, 믿음이 막 견고해져요. 그때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죄성들 있죠, 죄성들, 작은 성읍들, 주변에 있는 성읍들, 그런 죄의 찌꺼기들은 어느 정도 정복하기가 좀 쉬워요. 간단한 거지만 그것도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막 웃으면서 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사람이 다 천하보다 귀하게 보이니까 웃음이 자동적으로 지어지고, 말도 원래 좀 말투가 딱딱한데 말도 부드럽게 변해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 이게 주변 성읍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좋은 겁니다. 좋은 거지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우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안일함을 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태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다른 곳에 정신을 팔리게 해서요,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그 메덱 암마,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에 성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미혹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만해지고요,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그 많은 신앙의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내 공로와 의로 변질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겉모습만 예배당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정작 내 안에서는 뭐가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질이 되면 문제가 뭐냐? 후에 내가 했던 모든 신앙생활들 있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기쁨으로 했던 모든 예배 시간부터 헌신의 시간들이요, 마일리지 아시죠? 마일리지.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그걸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안 들어주시면 원망과 이제 불평의 수단이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섬겼으면 내 자녀들 좋은 대학도 좀 보내주시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시켜주시고 좋은 BP를 만나게 해주셔야죠.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 단 하나도 안 들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보다 절대 클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절대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잃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절대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메덱 암마와 같은 이 큰 죄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는 그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한 이유는 옛날 이스라엘이 완성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결국 이후로는요, 블레셋이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전쟁을 이어가는데요, 이제 블레셋 다음으로 공격한 곳이 바로 이제 모압입니다. 모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 있죠. 롯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피신했던 두 딸이 그 롯을 술을 먹여 재워놓고는 동침해서 낳게 된 그 아들들이 암몬과 모압이죠. 그리고 암몬과 모압이 이제 후손을 이뤄서 나라가 됩니다. 이미 시작 자체가 불순종의 그 뿌리였던 거죠. 그리고 이 모압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대적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도 죄의 뿌리를 뽑아낸다라는 의미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일을 벌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2절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자, 이 내용만 보면 모압 사람들을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3절로 딱 세우는 거예요. 3줄로 세워놓고 마음에 당기는 대로 2줄에 있는 사람 모조리 싹 죽이는 것처럼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당시 이제 역사적인 문헌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거냐면 2줄은 장정들입니다. 장정들.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군인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다 세워놓고 다 죽인 거예요. 후에라도 군대를 일으킬 수 없도록 군사력을 없애기 위해서 죽인 거죠. 그러면 나머지 1줄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인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전투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하나도 이런 것은 무자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꼬투리 천지입니다. 꼬투리 잡힐 천지예요, 다.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이 모든 일을 이루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더욱 성실한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에 다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자, 소바는 아람에 속하는 곳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의 나라는 다 이 도시 연합 국가예요. 그 아람에서 소바는 아까처럼 그 가드와 같은 메데감마와 같은 도시입니다. 이곳을 다윗이 이제 정복을 했는데요. 그때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는 다 그 외 병거의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당시 마병이 1700명이었으니까요. 대충 계산해도 엄청난 말들의 그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 거예요. 아킬레스건을 끊으면 제대로 못 걷잖아요. 쩔뚝쩔뚝거리고 전혀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렇게 행한 일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이거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거든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권총하고 기관총하고 무엇이 더 셉니까? 기관총이 훨씬 세죠. 자, 여러분들이 전쟁을 했어요. 나는 권총 가지고 싸우다가 기관총 들고 있는 적을 죽였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가가지고 무기 바꿔야죠. 또 탱크가 있네, 타야죠.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전쟁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그걸 불살라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무기들을. 당시 기마병이 보병 10명의 그 군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엄청난 군사력의 손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 쓸모없게 만들어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엑기스만 뽑아놓은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이방 땅의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울 때가 있을 것인데,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때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금지할 그 사항을 몇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을 다윗이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금지사항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사람이요, 많이 가지게 되면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펼쳐놓는 게 아니고요, 자기 앞에 쌓아놔요. 금은보화, 권세, 세상의 복들 다 자기 앞에 쌓아놔요. 그러면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이 내 눈앞을 가려서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것들, 이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상으로 삼아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성실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실하면 열심히 정복하고 땅을 넓히는 것,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다윗의 성실도 지금 이것이 아니에요. 비록 정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진짜 성실의 의미예요. 이런 성실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요, 그런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에 절대 현실에 낭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이 모습이 바로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실함과 성경이 말하는 성실함은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성실함의 열매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셉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뭐였습니까?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옥살이였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요셉은 낭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총리가 되고 그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함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성실했죠. 그래서 그 성실함이, 그 오랜 성실함의 끝이 뭐였냐? 하나님의 진짜 뜻,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요셉의 성실함이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디발의 집에서 바로 총리가 됐어야죠.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뜻, 하나님의 진짜 마음,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그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진짜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총리가 복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요셉은 성실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왜요? 내 눈앞에 꿈대로 형들이 다 조아리고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내리면 끝입니다. 말 한마디도 필요 없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켜왔던 성실함 손짓 한 번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 성실함을 놓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미웠던 형들이 어떻게 될까요? 미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형들은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까지도 그 요셉의 마음이 풀어졌다는 걸 믿지를 못해요. 왜? 그들은 성실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든요. 분명히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해줬어요. 그러면 그들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평온해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죽자마자 알아서 자기들이 와서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련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누군가는 요셉처럼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누군가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방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간구하며 모든 이 예배의 말씀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 참 진리를 깨닫는 이런 복된 그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 결국 우리가 끝까지 성실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생 동안 치료하는 이 영적인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중직이 되고 예전보다 뭐 잘 살게 되고 높아졌다고 복이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이 진리를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계속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는데 너무 멋진 것이 이 성실함을 잃지 않아요. 후에 보게 되면 나중에 그 모든 전쟁을 마치고 나서 뭐라고 해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공의와 정의,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죠. 이미 근데 그 전에 성실함을 잃지 않은 굉장히 또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할 때에 부족하지 않고
넘치도록 사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하나님 전을 지을 때 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거. 다윗이 이것을 알고 일부러 쌓아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묵묵히 성실하게 살고 보니, 그렇게 바로 서면서 살다 보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채를 하고 철저하고 지식을 총집합해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실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해 갑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 다 납득이 갑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억울한 건 없으십니까? 혹시 그 반대로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과한 건 없습니까?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봤을 때에 뭐 하나 제대로 해답 나오는 것이 없어요. 특히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면 이해가 가질 않으니까요, 자꾸 실망하고 낭망하고 비참해집니다. 한두 번은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쌓이면 골마 터져요. 그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누구에게 그 화살이 나아갑니까?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세우시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 정도까지 잘못했느냐, 이건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나에게 고통이 오고, 비록 내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 어느 누구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인내하는 것. 중요한 것은 이런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성실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족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성도님들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예배 자리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정말 마음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분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요.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고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처해 있는지를 아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절대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실함을 잃어버리면 절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깁니까? 세상을 이깁니까? 사람을 이깁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깁니까? 참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요, 세상과 사람을 어떤 세상의 방법대로 이기는 것을 진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해야지, 내가 더러워서라도 내가 성공을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을 잃어버리고 성공을 얻는다 한들, 그럼 그것은 진짜 복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세상의 법칙이 힘으로 이기면 더 큰 힘에 굴복당하게 되어 있어요. 돈이나 지위로 이기면 더 많은 돈과 높은 그 권력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그 복음으로 이겨나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게 되고 잘 되는 게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실하게 사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잘 되는 사람이고요, 이것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새벽기도회 때 우리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팔복의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또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시간이 걸려도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팔복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복이고 어떤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성실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산상수훈이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무력감을 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너무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영적인 무력감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성실함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릴까요? 새벽기도에 나오시라고. 그러니 새벽기도에 다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마음에 잘 새기셔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끝까지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실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지 못해서 잘 모르는 것이지, 그래도 조금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얼마나 피곤하게 사시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천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그 원대한 구원의 그 계획을 다 세우시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루시다가 또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뿐입니까? 하나님 속은 얼마나 썩는지, 자, 우리 자신만 받아요. 오늘 하루 몇 가지의 죄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그것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얻은 그 백성들이 각자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죄를 짓는데 속이 썩고 썩으시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든 상황이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의 성실함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만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 우리는 성실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예요. 교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그 선하심을 의심할 때. 그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성실하심과 또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공이요 승리요 복된 삶입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쉽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말 못할 많은 사정과 고난과 힘듦과 지긋지긋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성실함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승리하고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